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거절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일, 또 살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또 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 그런 것도 나를 상처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늘 얼굴을 맞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거절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던 그 지역 가운데서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여서 마음속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은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앞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가 있을 동안 평안하다가 사사가 다 죽고 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들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다고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놓이는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견딜 수 없어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이끌고 전략을 만들어내면서 함께 싸워줄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지역은 이 전쟁은 길앗이라는 지역 가운데서, 이 광범위한 지역 가운데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앗 주민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입다라는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절 말씀 이전 부분에 11장 1절부터를 보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10장 18절 말씀에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장 18절에 누가 먼저 나가서 라고 할 때 이 누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하이쉬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 사람이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말은 그, 이쉬라는 사람,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하이쉬라는 말은 누가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에 대한 응답이 11장 1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신약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배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인생들의 배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결정 내렸다 할지라도 예비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배후에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다 사사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입다를 누가 세웠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라 라는 것으로서 입다가 사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의 이후의 내용을 보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래서 입다가 사사의 직분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짜내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실수 많고 이런 허술한 점이 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1장 1절 말씀에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는 말로 입다라는 사람은 큰 용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큰 용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앗을 큰 용사로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기생이 길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이샤 조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기생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술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이란 우리가 조금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창녀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여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안에도 그의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나면서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을 입다가 나눠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다를 자신의 형제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입다의 몫을 나눠 가짐으로써 더 많은 재산을 이 형제들이 가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으로 가서 거주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돕당이란 이 지역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돕이란 말은 히브리어 보면 토브라는 말이에요. 돕당이란 말은 토브 에레츠라는 말이어서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이 아무리 좋은들, 아무리 경치가 뛰어나고 아무리 그 땅이 기름진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먼 타국에 가서 살아가는 이 입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이 입다의 마음은 얼마나 황폐하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땅은 결코 입다에게 그저 그렇게 좋은 땅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잡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심 레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한 자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불량배와 같은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와 같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 들어와서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하였더라라는 말은 함께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들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깡피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갑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런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온갖 불량들을 사러 모아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 땅으로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의 돈을 빼들어 오기도 하고 재물을 약탈해 오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군사들을 거느리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런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장 필요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라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원래는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싸움이 벌어지고 할 때에 이 길랏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들의 머리로 삼으리라 라는 생각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은 최고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랏 주민들의 최고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차마 이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로 가서 입다를 자신들의 길랏 주민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려 하니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입다라는 사람은 사생자였고 또 입다라는 사람은 불량배와 같은 사람, 우리들이 도저히 최고 지도자로 삼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생 성분이라든지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역할들이 도저히 지도자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장관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머리가 아니고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들을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끌어나서 선두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이 암몬 자손과 싸움이 벌어져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만 생각해도 입다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버리고는 로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장관이 되라, 그냥 군사 지도자가 되어라. 평소에는 그냥 네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는 줄 터이니 그냥 우리와 함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질 그때에는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입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이 나를 쫓아낼 때 아무도 나를 말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너희들도 다 그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혹은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런 일에 동의하면서 그 쫓아내는 일에 같이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나를 너희들의 군사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어떻게 부탁을 할 수 있지? 나는 못하겠어라고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급해진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급해진 사람들은 길앗의 장로들이고 길앗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급해져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그제서야 이 길앗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로 돌아온 것은, 이런 말은 우리가 지금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말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입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로 돌아온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이제 당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신에게로 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바꾸었습니다. 거절하던 마음을 당신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로 돌아온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했던 것을 지금 뉘우치고 당신에게로 돌아온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니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이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당신은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하겠느냐? 그냥 지금 당장 위급하여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그냥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나를 너희들의 주민으로 이제는 받아주고 인정을 해주고 또 너희들 말대로 정말로 나를 최고 지도자로 받아주겠느냐? 확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앗 장로들이 다 입다에게 그러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 말대로 행하리라고 다시 모두가 확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길앗 사람들도 입다도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앗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찾아다니다가 이제는 우상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깨끗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앗 주민들은, 길앗 장로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사를 보내달라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구해줄 사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미숙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이 배후에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어떤 사람들은 입다가 그냥 장꾀를 써서 그래서 그냥 이 길앗 사람들의, 길앗 주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였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입다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 여전히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란 것을 이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고향으로 들어가서
또 모든 백성들이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최고 지도자와 군 사령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랏 주민들이 나를 이렇게 자신들의 주민으로 다시 맞아 주었고 나를 인정하여 주었고 최고 지도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라는 사실에 관해 하나님께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입다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불량배를 이끌고 가서 고향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깽판을 친 사람, 난리를 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곳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거절당한 경험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지 깊은 낙심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이용하려고 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들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하였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성경 말씀과 너무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길랏 주민들이 입다를 쫓아내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입다를 불렀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거절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나를 내치지 않았느냐,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당신이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을 우리의 최고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입다가 길랏으로 가서 길랏 주민들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길랏 사람들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이런 영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일을 잘 해왔으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든 미래 시간들이 지나는 시간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에 우리 그 시간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도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코피 터져 정말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도 늘 지혜롭게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자 만나 뒤통수 맞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좋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도 일이 꼬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당장은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장은 어려운 일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은 사람들의 지혜로, 간악한 사람들의 나쁜 괴계로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